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N에서 방송하는 데이 앤 나잇이라고 김주아가 방송하는 그 MC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손님이 송승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송승환 배우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평창올림픽 예술 총감독으로 그 올림픽 때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얼마나 대단한 행사입니까? 그 평창올림픽 때 사명감을 갖고 수많은 압박과 책임감 속에서 성공적으로 평창올림픽 총감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점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의 이기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6개월 동안 송승환 씨는 자신의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실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의 눈이 안 보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보고 병원 소문 있는 곳에 다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은 눈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결국에는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그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눈이 실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 운 날이 하루만 울었지 더 이상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실명이 한다면 어떻게겠어요? 예? 그건 충격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거기에 나와서 송승환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나빠지면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왜? 못 볼 것을 안 봐도 되니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점점 실명할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눈이 형체만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형체만 보이는 거에서 멈추고 말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MBN에 나온 그 방송 프로는 일반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근데 그 방송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웅크러지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만이라도 보여서 지금 자기가 연극 배우로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다 외워서 연극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눈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형체라도 보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고백을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움찔해지더라고요. 정말 나도 저런 형편과 여건 속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승환 씨의 그 시력의 병명은 망막 색소 변조증이라고 합니다. 망막의 시세포증이 점점 퇴색하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병이에요. 근데 멈췄어요. 형체만 보일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치료가 쉽지 않는 병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본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승환 씨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형편과 여건이 정말 지지리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게 바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있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관점은 우리의 눈에 바라보는 시설의 관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패의 현장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컸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알 때에 나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그 상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었다면, 나의 아픈 상처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우리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면 그냥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말은 쉽게 하지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실패의 현장 속에서, 낙심의 현장 속에서, 왜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기억을 알기 때문에 은혜롭게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기억한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닥쳐온 환경 가운데 거기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또 축복도 있을 수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덕을 끼치는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한 차원 뛰어넘는 삶의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더 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지는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의 작은 아픔과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요, 태도와 방향,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내게 불행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크고 적고 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욱더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또 사랑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현재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만은 또 미래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또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역할 수 있는 것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맡고 있는 것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실력이 물론 가지각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는지 몰라도 주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인생이 참 허망한 거죠. 내 인생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지만은 내가 기대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내 나이보다 한참 아래의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이렇게 보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겁 없이 염려도 없이 나는 막연하게 나의 주어진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저지릅니까?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거짓을 하고 더 부정을 행하는 거죠.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내일 언제 부르가실지 모른다면, 그런 긴박감과 초조함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되고 순수하게 살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책무를 다하는 자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큰데도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큰 빛을 탕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주인에게 전부 용서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작은 빛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은혜를 기억해야지만이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도, 내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과거를 덮고 현재를 움직이며 미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관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